혹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파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 아픔이 너무 깊어서 가슴에 품고 세월을 흘러가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그런 것을 상처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겉에 있는 상처보다 영혼의 상처는 훨씬 깊고 큰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저 멀찍인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이며 또 성도들이고 절대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날마다 미치는 그 사람과 엮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더 크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육은 용서란 용어를 듣는데 물론 그 이해는 하죠. 그러나 생활 현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서 늘 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지상에도 딱 한 사람, 형,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형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 사건이잖아요. 욥이 극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긋고 앉았는데 그때 나타난 게 부인이에요. 위로자로 와야 할 부인이 욥을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오히려 욥을 절망으로 끌어내리죠. 얼마나 욥이 상처가 컸겠어요. 그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위로가 되어야 할 친구들이 번갈아 오면서 욥을 고난하게 합니다. 상처보다도 모든 고난보다 더 무서운 고난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하나 조롱하고 가는 것들이었어요. 욥이 견딜 수가 없는 수렁에 빠졌죠. 우리 성경을 피상적으로 대하고요, 남의 말로 대하면 되게 쉬워요. 그렇지. 그런데 내 삶으로 딱 엮이면 좀처럼 쉽지 않은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신 여러분 중에도 그냥 묻어놓고 살아서 그렇지 내면적으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고리를 걸고 아파하는 분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유자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그 엉키고 아픈 상처의 응어리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본문은 14년 전에 저질러진 일이 갑자기 현장으로 왔습니다. 죄는요, 지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응징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근데 14년 전 꿈 같은 옛날 이 얘기죠. 17살 때 당했던 그 일이 30일인 요셉 앞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곱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얼마나 유리했는지 애굽 사람들이 국장으로 그 죽음을 추대합니다. 40일 동안 그의 시신에 향료를 붓고요, 70일 동안 전 국민이 울립니다. 곡을 해요. 국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인물이 세상을 뜰 때 하는 일인데, 야곱은 물 건너온 히브리 사람인데요, 야곱이 뭐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죠? 이 장례식장에서 한 사람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감옥에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죄인을 데려다가 여러분 국무총리를 시킨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상식에도 합당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죄인을 잡아다가 국무총리 시키면 지금에도 누가 야 잘했다 하겠어요? 그것도 뭐냐면 일반적 죄가 아닙니다.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한 사람이에요. 강간미수범이에요. 그의 몸에는 강간미수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로 임금이 그를 들어다가 총리로 세운 뒤에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강국으로 변합니다. 그의 지혜로움으로 그가 경영하는 모든 능력이 탁월해서 일반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예찰력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극도로 끌어올립니다. 임금은 자신의 임금 자리 하나 빼고 모든 운영권을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국장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성장했는지를 한눈에 드러낸 장면이거든요. 근데 장례가 끝난 뒤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의 형들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에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중에는 그 미움이 극에 달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사막에 있는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죽는 건 차마 그렇다 해가 그를 끌어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청소년기에 한참 꿈을 키울 나이에 노예가 되어버렸고 거기서 혐의를 씌워서 억울하게도 감옥에 들어갔고 이 까만 세월이 13, 14년이 흘러버린 것이죠. 근데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짓밟았던 형들이 오늘 자신의 앞에 온 거야. 자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운명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걸 찾아서 와다 보니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 때 봤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형들이. 왜냐하면 그때 애적에 자신들의 한 행위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17절 보시면 너의 행들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직접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올지를 두려움 속에서 대면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요셉의 분위기 파악을 하려고 그랬죠. 분위기 파악을 하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말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악이 또 하나 악을 더 만들어가는 것이죠.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자신들이 악을 행한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대하건대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다 끌고 들어가서 자신들이 지금 그 죄의 그 문제, 그 요셉의 증오심, 그 복수심을 해결하고자 지금 들어민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 여겼던 아버지가 지금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은 이제 방패막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유언을 만들어서 아버지 유언이라고 갖다 뒤밀고 있는 거죠. 그러고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 이름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자신들이 이름하여 하나님의 종이래요. 악을 행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들의 죄에다 갖다 붙여놓고 지금 그걸 걸고 나와서 용서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울었다 그랬어요. 그냥 울었다. 이거는 시브리 언어로 보면은 소리 없이 그냥 격하게 눈물을 쏟아버린 상태거든요. 요셉의 눈물은 어떤 내용을 담겼는지 우리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형들의 가증스러운 그 위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하고 있는 그 가증스러운 형들의 모습이 너무 슬퍼서 울 수도 있겠죠. 상당히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그러나 인간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 13, 14년의 그 고난했던 역사가 요셉의 가슴을 향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은 세상을 알기도 전에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눈을 떨어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새 엄마로부터 나온 형제들이 쭉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쓸 수가 없죠. 그 형들 틈바구니 사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이 늦게 낳았던 아들인데 야곱은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그 아들이 너무도 애처로 보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남다른 옷을 입히고 그를 특별히 관리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특별한 애호를 받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칠 때 같이 보내고 노동할 때 같이 보냈으니 그대로 성경 기록이에요. 야곱이 마음은 아팠지만 그 아들에게 남다른 것은 뭐 옷 입혀주고 좀 관심 갖는 정도에서 끝났지 너무나 차별대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형들은 그 행위 자체가 괘씸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아버지 눈을 가리고 몰래 숨어서 자기네끼리 양도 잡아먹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온당치 않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에 같이 부합하지 않고 그 상황을 아버지에게 갖다 고자질한단 말입니다. 요셉만 없으면 죄를 좀 마음껏 지어도 되겠는데 이놈아가 꼭 무슨 문제만 생기면 들고 와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증오스럽죠. 저 녀석만 없애버리면 좀 평택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의 삶을 다 살았는데 그 형들이 지금 앞에 딱 때를 지어 앉아가 또 자신들의 그때 지었던 죄를 싹 가리면서 아버지를 끌어다 붙이고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울었습니다. 이 요셉의 울음 속에 그 울었다는 그 기록 속에 참 많은 걸 생각하겠죠. 여러분,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차마 소리칠 수 없어서 혼자 울고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도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혼자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까지에서 그쳤다면, 성공했다 요셉은, 그리고 형들을 응징했다 요셉은, 이랬으면 전혀 성경스럽지 않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도 별로 의미가 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요. 그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이제 직접 달려와요. 달려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주고 자기들이 종이래요.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고 유익에 빠지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죠. 언제 자기들이 형이 종이었습니까?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고 이제 맞닥뜨리고 하는 소리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하면서 또 어서를 떨고 있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앞에 두고 한 말이 참 놀라운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서 기가 막힌 극반전을 일으키는 게 한 장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절대적인 사람으로부터 당했던 모든 억울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행위는 사람이 했는데요, 사람이 요셉을 공격하고 요셉을 그렇게 밟았는데요, 만약 요셉이 형들이 그랬다고 생각을 들면 형들하고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일으켰는데 그 문제로 속에 우리가 빠져서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차별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범사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눈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늪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인격이 세상 사람과 당하는 상처의 아픔들이 별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이 느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이거 가닥을 잡아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인간적으로 대한다면 그 형들이 용서가 됩니까? 엄마 없이 위롭고 곤고하게 살아, 네가 젖도 먹이지 못한 그 어린 동생 데리고 요셉은 배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애처롭게 살았는데 그걸 끝까지 응징해서 짓밟고 그걸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형들이 너무 하지 않았어요, 그거? 근데 요셉이 뜻밖에도 그 형들의 응징에 그 자신들은 복수를 반히 받는다고 생각한 형들 앞에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고난이 요셉의 삶에는 보이지 않게 엄청난 반전을 일으킨 고난이 된 거예요. 형들의 그 참혹한 유해가 요셉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두신 것입니다. 오늘 상처 속에 사람을 그려놓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참 많습니다. 아프게 했고 배신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때로는 막 어떻게 복수할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한번 어떻게 처단해 버릴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은 목사님 저도 많이 해요.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감정으로 갖고 가면 뭔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 있고 뜻이 있어서 이래 하시는구나. 하나님, 주님이 아시죠? 오늘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내 인격의 한계를 넘은 그런 억울함들이 밀려오거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20절에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은, 내 가족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은,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그 미움의 증오심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악을 하나님이 싹 선으로 바꿔서 결국에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민족을 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바꿔서 높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되었지 않냐, 이거를 안 거예요. 이때 요셉은 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빛만 해도 형들은 사그리 죽임 나갈 수 있습니다. 뭐 머리카락 하나 건들 것도 없이 그냥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형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길인 것이죠. 오늘 용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 처음에 만날 때 형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에 그냥 인간적 감정이나 디대면서 조금 고상한 인격으로 어루만지다가 살아가려면 그 믿음은 의미 없습니다. 남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 더 큰 슬픔, 더 억울함들을 많이 경험되면, 여러분이 그 경험됨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면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 자리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치유됨이 끝남이 아니에요. 그냥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뒤에 보면요, 야곱이 또 아브라함이 자신이 후에 쭉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축복이었는데요, 그 축복을 손으로 직접 삶으로 이루어서 민족을 품었던 사람이 요셉이 됩니다. 자기 오만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머니도 없이 어린 시절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던 이 요셉이 자신의 온 아비의 그 12지파의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털을 닦아 그들을 살게 하신 분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바꾸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혀.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선명한 이 목적성을 회복하고 이제 요셉은 자신들의 그 허물을 가리고 어떻게 목숨이나 구해보려고 지지하게 와 있는 형들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으로 바꾸죠. 그릇이 다릅니다. 이미 먼저 살았고 경험도 많은 형들이 요셉 앞에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거리감이 딱 생겼죠. 고난이 요셉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 그릇이 커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요셉은 당당하게 형들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형들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50장 21절에 가면 한 발 더 나가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요셉이 무슨 인격으로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신비롭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바꿔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다 버렸으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죠. 또 이 바로 임금이 요셉을 감옥에서 잡아다 끌어놓고 이렇게 자신의 꿈을 해몽하게 해서 그 이해를 하면서 놀래버린 건 뭐냐면, 저와 같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지?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바로와 감동을 먹으면서 그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키워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제 요셉의 슬픔을 기쁨의 잔으로 바꾸신 분, 요셉의 눈물을 기쁨의 잔으로 바꿔 채우신 분, 요셉의 어두운 칙칙하고 그 암울했던 인생을 축복의 역사로 바꾸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는 내 인격으로 불가능해서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상처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위로받아야 할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21절 끝에 보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나 이런 시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도움 없이는 스스로 숨 쉴 수 없을 만큼 곤고해졌고 위협에 처한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오늘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도움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할 것입니다. 어떤 상처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임을 기억하면 그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용서의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키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춥니다. 인생이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네, 용서하면 다음 역사가 열립니다. 용서는 무서운 장벽이에요. 내 인생을 올가매는 장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어버린 겁니다. 용서치, 상처를 받고 억울한데 억울한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메어버리면 이제는 인생 자체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메인 착고를 매면 하늘도 다치고 기도도 다치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죠. 결국엔 누가 죽느냐?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본인이 먼저 죽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이후로는 이 형들과 관계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이 베풀고 민족을 다 살리는 축복의 장면만 나오죠. 그래, 죽음도 꿈을 꾸며 죽는 사람, 절망하면서 억울하게 죽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면서 민족을 향한 미래의 하나님의 꿈까지 품고 죽어서 그걸 유언으로 남기고 그 일을 이룬 사람, 이게 요셉입니다. 담장을 넘어 뻗어간 가지, 울타리에서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서 뻗쳐가는 가지처럼 복을 받은 사람 요셉. 그의 삶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좋은 사람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결론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